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37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시편 37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인생의 여러가지 쓴맛과 단맛을 다 겪어보고 난 후에 말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도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오히려 번창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불편한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악인들의 운명은 결국 뿌리째 뽑혀서 잡초와 같이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 편만한 그 악과 악행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악의 번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곧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쇠잔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것이 의인 다윗이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평과 분노를 하지 말고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 의뢰하다는 말은 신뢰하다, 안심하다 그런 뜻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의지하다는 단어와 의뢰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타흐. 신뢰하게 되면 안심을 하게 되겠죠. 믿을 만한 분이신 여호와께 맡겨서 안심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우리의 음식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견고한 그 신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음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확고부동한 흔들림 없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길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고 성경에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데레크라고 하죠. 이 길은 우리가 다니는 도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대부분 그 일의 방식, 태도, 습관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으면 주님께 우리의 길, 우리의 태도, 우리의 습관, 우리의 일의 방식을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태도대로, 우리의 길러진 습관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다 맡기면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의는 올바름이죠. 채테크라고 해가지고 올바름, 의로움을 표현하는데요. 내 올바름이 빛같이 나타나며 내 공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무나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름, 우리의 미시파트, 다스림이, 우리의 판단이 정오의 빛같이 해주신다는 표현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뻐함으로 믿을 만한 분이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고 항상 우리의 길이, 우리의 습관과 태도와 방식이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다 맡김으로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우리의 의와 우리의 판단력은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성도들의 인내는
기뻐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소원을 통해서 주님의 의를 이룰 것이라는, 주님께서 의를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나타나 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인들이 잘되고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방식에서 잘 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불평하다는 단어는 성낸다는 표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불평하며 성내지 말고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열받지 말라는 거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악인들의 잘됨 때문에,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잘되는 것 때문에 성내면서 불평하면서 분을 내고 노를 바라면서 열받게 되면 그것이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라. 불평 자체가 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잘못되고 길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아무리 잘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정말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정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는 사람,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땅에 거하는 그런 권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 의인과 악인의 그 결과적인 운명을 비교해 놓았는데요. 대략 살펴보면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하다는 단어는 겸손, 가난, 고통 이런 걸 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이 가난하길 원한다는 뜻인가요?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부유함보다 좋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물질의 부유보다, 다른 어떤 삶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주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영원히 보장된 기업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그런 기업이죠. 19절에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21절에 보면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은 차티크라고 해가지고 올바른 공정한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사람, 공정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나눠주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님의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복은 우리가 잘 알죠. 바라크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것은 축복과 찬양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 속에는 무릎 꿇음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다 맡기고 하는 것을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죠. 유익한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겸손히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우리 길을 스스로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주님은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너무나 귀한 약속이 있죠. 주님께 모든 길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의 음식으로 삼으면서 가는 사람은 비록 그 길에서 넘어질지 몰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경험적으로 오랫동안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오는 가운데 그 경험으로 볼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은 의인들이 궁핍함이 없이 항상 부유하게만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손으로 늘 붙들어 주시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정말 경건한 의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의인의 입은 왜 지혜로울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모든 길을 그분께 다 맡긴 사람, 그러한 사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모든 것이 의롭고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입에서 어떤 것이 나옵니까? 항상 입에서 지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의 혀는 옳은 것, 정의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이 있죠. 세상 법은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없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이죠. 그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법을 싫어하죠. 그래서 법을 어떻게 해서든 깨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법을 보존하는 것은 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 법에 의해서 그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33절에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 정죄하지 아니하리로다. 법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여기 도가 길이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아까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죠. 그리고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고 표현을 했죠.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분의 길, 여호와의 길을 지키라, 준수하라, 여호와 길대로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길이 데레크. 그분의 일의 방식, 그분의 태도를 유지하라. 왜 그러냐면 그런 의인들, 여호와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차지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땅은 주님의 성품으로 꼴져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렇게 의인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으면서 의인들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누구도 그 요새를 깰 수 없습니다.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건지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로다. 의지한다는 단어가 신뢰하다, 피하다 이런 뜻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온전히 신뢰할 만한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그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음식으로 삶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며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 주님께 의지하면 그분께서 이루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의를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공의를 우리의 판단을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합니다. 의인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그들의 꾀 때문에 불평하고 성내고 화내고 분노를 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관상으로 볼 때는 악인들이 잘 되고 승리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권고한 것처럼 인생을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보니 믿을 만한 분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음식으로 삼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면서 온전히 여호와를 기뻐하고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길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기업은 영원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고 풍족하지 않더라도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주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유익한 능력들을 부여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법으로 인해서 입에는 지혜와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때 요새이시고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언제나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